창세기 37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 우거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 그 아비의 첫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자, 오늘 37장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잘 알고 있는 요셉의 꿈 얘기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먼저 지난 시간까지 공부한 내용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은 이삭에게 에서와 야곱이 있었죠. 두 아들이 복중에서부터 이미 나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자 에서가 야곱을 섬긴다고 했어요.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야곱이 잔꾀를 많이 부렸죠. 그래서 사냥에서 돌아온 피곤해하는 시장하던 에서에게 주간 그릇에 장자권을 사들이고 또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요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20년 살면서 네 아내와 많은 자녀들을 얻게 됐죠. 때가 되면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형 에서한테 죽임을 당할까 봐서 또 잔꾀를 부렸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한 바가 있고 그리고 야곱이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잔꾀를 부리는 것보다는 물론 중간중간 그러기도 하지만 에서를 만날 때도 역시 시종일관 하나님 약속 지키셔야 됩니다. 저 약속 믿고 살아가는 약속 백성입니다. 형에게 죽임을 당할까봐 20년 동안 피해 있다가 다시 만나러 가는데 역시 형이 죽일까봐 두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약속 백성 아닙니까? 어떻게든지 형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려서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게 해달라고 끝까지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형 에서가 환대를 하고 선물도 안 받겠다고 하지만 기어이 선물을 주고 또 형을 따라서 가지 않고 머물렀습니다. 항상 제가 시간 날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지만 제가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못하게 하면 못하고 제가 않고 싶어도 하나님이 하게 하면 하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도 그걸 알았더라면은 하나님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못 죽이게 하시고 내가 죽겠다고 해도 형이 안 죽여져서 정말 죽지 못하는 어떤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든지 안 믿었든지 야곱이 잔꾀를 부렸든지 안 부렸든지 야곱은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해줬기 때문에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섭리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그렇게 하면 되냐 안 되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됐냐 그렇게 안 했더라면 안 됐냐 이 문제가 아니고 될 일은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내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한번 대들었더니 상대가 주춤 뒤로 물러나서 내가 의도하는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되게 들 수도 있는 것이고, 죽이려면 죽이고 말라면 말아라, 뭐 쫓아내려면 쫓아내고 좌천을 시키려면 좌천을 시키고 마음대로 해라 해도 그 마음을 또 움직여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저는 두 가지를 다 경험했어요. 한번 성경 공부한 대로 테스트도 한번 해봤어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가? 그런데 그것도 임상실험을 할 수 없잖아요. 같은 시기에 같은 일을 가지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할 수는 없잖아요. A라는 일은 가만히 있으니까 내 생각대로 되더라. B라는 일은 또 이렇게 되들었더니 내 생각대로 되더라. 그러면 요행이 또 맞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참 이론적으로 배운 것을 삶 속에서 체험하고 검증하고 맞다 한다는 것이 쉬운 얘기 같은데 쉽지가 않다고요. 그래서 7, 80년 살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결국에 소원이 일어나는 대로 우리는 할 수밖에 없어요. 뭐 가만히 있고 싶으면 있고 한번 대들고 싶으면 대들고 마음대로 하시되 그거야 제가 하라고 한다서 하고 하지 말라고 한다 해서 않겠습니까? 막 소원이 일어나니까 막 속에서 불같이 일어나니까 막 대들 때는 한번 대들고 막 대들고 싶어도 겁나니까 가만히 있을 때도 있고 그런 거지. 근데 결과는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그걸 알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사람들 같이 목사나 장로나 권사들이 예언은사를 받아가지고 일반 교회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예언은사를 받아가지고 당신은 진급해 걱정 마 하고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미래 일을 모르게 했잖아요. 미래 일을 모르게 했잖아요. 과거 일은 해석이 가능하지만 성경적으로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지만 미래는 예측을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는 참 이론적으로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신앙이 어느 정도 성숙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안식을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마음의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아직도 이제 젊은 나이일수록 그렇잖아요. 막 혈기왕성해가지고 막 그것을 참지 못하고 이제 저부터도 막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막, 막 하고 너 죽고 나 죽고 한번 해보자 막 죽으면 죽었지 내가 승부 못하겠다 하고 막 대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경륜이 쌓인 벌써 70, 80, 90 이렇게 세월을 사신 분들은 3, 40대 젊은 집사님이나 장로님보다는 좀 덜 하시겠죠. 왜? 인생 경험을 해보니까 그런다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안 그런다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될 일은 되고 안 될 일은 안 된다. 이건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를 모르는 사람들도요 얘기를 하더라고. 다 나이 한 8, 90 먹으니까 될 일은 되고 안 될 일은 안 되는 거야. 너무 이렇게 아웅다웅 하지 마. 다 말씀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론적으로 배웠잖아요. 차근차근 배워나가잖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경험을 통해서 이제 확증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모른다고 해서 세상 이치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학자들도 그러고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뭐 역사학자들도 그러고 뭐 철학자들도 그러고 뭘 반짝반짝 보기는 봐요. 절대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존재, 절대자가 뭘 하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감지를 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천지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길 예비해 놓고 함께 하시면서 인도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염려 걱정을 하다가도 조금 누그러지고 한 발짝 물러나고 그래서 제가 젊은 사람들에게 좀 돌아갈 줄도 알고 쉬어갈 줄도 알고 그렇게 살아라.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이제 36장을 살펴보는데 36장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야곱만 함께 하시면서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버린 백성 에서도 함께 하시면서 보호하심을 지금 에서의 계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6장은 이제 건너뛰고 바로 37장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을 섬긴다고 했는데 택한 백성 야곱만 보호하면은 섬길 에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들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택자와 불택자들을 하나님께서 정해놓고 인도해 가시듯이
물론 역사의 주인공은 우리 드라마에서 그 주인공 나오잖아요. 막 총 맞아도 살아나고 막 끝까지 드라마 끝날 때까지 살아남는 그런 존재.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막 불사조 같은 막 죽어도 막 다시 살겠고. 그래도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고 죽어도 산다고 하는 참 진시황이 그렇게 소원했던 장생불사는 우리 아닙니까? 그게 죽을 뻔한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고 죽었던 우리를 살리는 것이지. 그 어제 무슨 드라마를 잠깐 보니까 그러더라고. 너 본 적 있어? 그러니까 언제 봤어? 그러니까 네가 나 죽였었잖아. 그러니까 나는 실수를 않는 사람이야. 어떻게 네가 살아있어? 너는 분명히 죽었어. 그러니까 맞아, 나 죽었어. 그런데 다시 살아났어. 그런 어떤 드라마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작가들도 뭘 어렴풋이 감지를 하고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닌지는 모르는데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한 번 죽는 것은 택자나 불택자나 다 죽게 돼 있다. 육신적인 죽음은 죽게 돼 있다. 그런데 그 후에 심판이 있고 죽어도 한 번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바와 같이 사람들은 그런 것을 어렴풋이 문득문득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드라마도 만들고 그런단 말이에요. 또 다음에 또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 불택자들 지옥 갈 백성들도 나중에 부활해요. 그 여호와 증인들 같이 택한 백성은 다시 부활하고 그냥 불택자들은 그냥 흙으로 돌아가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택자나 불택자나 나중에 다 부활해서 하나는 영원한 사망에 이르고 하나는 영원한 생명에 이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내 인생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게 내 인생사지만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보면 창조부터 종말까지 그걸 다 봐야 되죠, 우리는. 자, 조금 어려운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제 야곱 얘기 계속 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에서 얘기라든지 그다음에 37장 넘어가 보면은 38장에 유다 얘기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큰 흐름이 있잖아요. 천지만물을 창조하고 아담을 지어놓고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니까 아벨 대신 셋을 주고 셋의 후손들인 그 셈 족속들이 이제 번창해가고 홍수로 쓸어버리는 가운데 노아 가족들만 살아남고 또 후대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인도해 가실 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었고 그 다음에 이삭에게 야곱을 주었고 이렇게 야곱에게 또 요셉을 주고 이렇게 대통을 이어가는 큰 줄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큰 스토리가 있는데 그 큰 그 스토리의 이야기의 맥을 제대로 잡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옆구리 터지는 소리 하는 것 같죠. 느닷없이 밑도 끝도 없이 쭉 얘기해 나가다가 에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요새 꿈 얘기하다가 또 막 유다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소설책 읽듯이 시나리오 읽듯이 읽으라겠다고 또 그것을 비판하는 사람인데 참 유치한 비판이죠. 드라마, 영화, 대본, 시나리오 읽듯이 그렇게 읽으세요. 소설책 읽듯이 그렇게 읽으세요. 그래서 큰 흐름을 이렇게 보면서 이 얘기는 여기 끼어들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이 얘기를 왜 할까? 그런데 여러분들 무슨 이렇게 역사를 공부할 때 어떤 사건을 이해할 때 조감을 해야 된다고 그러죠. 새가 하늘에서 밑을 내려다본 것 같이. 그래서 건물을 질 때도 조감도를 그리잖아요. 이 건물이 들었으면 전체적인 그 배경 가운데 어디에 위치해 있고 어떤 모습의 건물이 된다. 주위 건물과는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도로와는 어떻게 연결이 된다.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조감도라는 것을 그린단 말이에요. 조가 세조자예요. 새가 하늘에서 내려본 것 같이 지상을 그렇게 내려왔다. 성경책을 그렇게 봐야 돼요. 입체적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큰 흐름이 있는데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여기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주일 예배라는 모임을 모이고 있지만 지금 똑같은 시간에 어디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 1년 후에 우리 어떤 인생하고 연결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다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옆구리 터진 소리 같은 이 얘기를 왜 여기다 써놨을까? 이 얘기가 왜 여기에 끼어들었을까? 하는 얘기를 잠깐 해준단 말을.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 그게 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소설책 읽듯이 그 드라마 시나리오 이렇게 보듯이 대본 보듯이 이렇게 읽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잠시 욕심을 부리고 실수하면은요, 그게 실수라고 생각하는데 의도적일 때도 있지만 무슨 얘기를 해 나가는데 그 얘기를 못 알아듣을 것 같으면은 이 얘기를 해 나가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옆구리 터진 소리 한다고 옆으로 다고 부연 설명을 하다가 보면은 이제 큰 맥에서 끊어지고 이제 딴 얘기가 돼버리죠. 이제 그게 너무 커져 버리면은. 그 논문 쓸 때는 항상 그런 지도 한다고 이거 잘라버리셔, 이거 날려, 이거 생략해. 그리고 이건 각주로 달아 이렇게 논문 지도를 한다고. 지난번에 강의를 하는데도 제가 이제 여주에서 역사 강의를 이제 인터넷으로 했는데 한 78인가 먹은 노인네가 막 그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 얘기 하면 옆구리 터진 소리 돼가지고 안 됩니다.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해드리든지 할 테니까 기다리라 했더니 막 강의를 그렇게 한다고 소리를 지르고 막 신경질을 부리더라고.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잘났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저는 그런 실수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욕심을 부리지 않고 담백하게 깔끔하게 해야겠다고 작정하고 들었는데 그렇게 시비 오는 양반이 생기더라고. 아마 제 추측에 아마 초등학교 선생님이나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막 가르치려고 덤벼들더라고. 그래서 참 좀 힘들었는데 어쨌든 간에 좀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내용과 좀 동떨어진 이런 사설을 왜 드리는가 조금 이해를 하셨을 줄로 압니다. 자, 이제 37장 보면은 야곱에게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요셉이 누굽니까? 네 아내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 난 첫째 아들이죠. 라헬에게는 요셉과 베냐민이 있어요. 베냐민 낳다가 지난 시간에 35장 내용에서 라헬이 죽잖아요. 난산하고 베냐민을 낳고 젖도 못 물린 상태에서 이제 라헬은 죽는다고. 그래서 이 베냐민을 베논이라고 불렀는데 아비가 그를 베냐민이라고 이렇게 고쳐 불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삭이 죽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 우거던 땅에 거하였으니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 그 아비의 첫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이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그러니까 요셉이 갑자기 적절한 언어가 안 떠오르네. 전라도 사투리 버전으로 해야지. 이름 빼기 고자질장이 표준어로 고자질장이 요즘 군산하다 강론하니까 표준어를 자꾸 잊어버려요. 이름 빼기라고 그 형제들이 뭐 하면은 형이 어쩌대요 하고 막 이제 그런 걸 잘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미움받겠어요 형제들한테. 근데 보니까 우리나라 역사 공부해 보니까 세종대왕도 그렇게 고자질쟁이더라고. 그래서 형 양령이 엄청 고생했더라고. 나중에는 세자도 쫓겨나지만. 자,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이 채색옷 요즘 말하면 명품이에요. 뭐 어떤 사람이 이걸 연구해 놨더라고. 그때 당시에 이 채색옷이라는 것은 그들의 문명 가운데서 현 시세로 계산하니까 그리고 뭐 2억 원이 넘는 뭐 옷이다. 그런데 뭐 2억 원이 넘든지 2천만이 넘든지 자오지간 이 12아들들 중에서 가장 이 총애를 받고 야곱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그래서 옷도 특별히 이렇게 지어 입히는 그런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거기다 대고 또 편애를 하고 또 이름 빼기고 그러니 형제들이 얼마나 싫어하겠냐고. 자,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했더라. 가뜩이나 지금 미움받는데 또 꿈 얘기를 해요. 뭐라고 꿈 얘기를 하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먹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이 타는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절하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부형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희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보다 못하고 요셉을 그렇게 사랑하던 아버지 야곱까지 이제 한마디 하는 거예요. 좀 애지간히 해라. 어지간히 해라. 그 소리죠 이제. 그 대놓고 편애하고 있는데 다른 자식도 자식이잖아요. 그런데 대놓고 막 이렇게 하면은 좀 아버지가 보기도 좀 민망하지. 살짝 편애해도. 근데 인간적으로요 편애하면 안 됩니다. 절대 편애하지 마시죠. 요셉이 그랬다고 또 우리도 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런데 하다 보면 또 그러죠. 뭐 자식들 많다 보면 살짝 숨겨놨다가 그 자식한테만 살짝 주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뭐 그렇게 하고 싶은데 어쩌겠습니까만 그렇게 안 해도 부모가 편애를 안 해도 자식들 입장에서는 편애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인간의 속성입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저는 하나밖에 안 키워봐가지고 잘 모르는데 여러 이렇게 키우신 분들은 저보다 그걸 느낌을 더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저는 말로만 이렇게 표현하지만 11절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러니까 한마디 하기는 했지만 예사롭지 않은 요셉의 꿈 얘기를 아버지는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 이거 범상치 않은 애다. 이게 대수롭지 않은 일이 아니라 이거 무슨 조짐이 지금 있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어디에 있을까 하고 이제 생각을 했겠죠. 간단하게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러는데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 꿈 얘기를 그냥 흘려버리지 않고. 그러니까 형들이 시기하는 것과 아버지가 한마디 하기는 했지만서도 그 마음에 두었다는 것은 전혀 차원을 달리하는 얘기죠. 자, 그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비의 양떼를 칠 때 이스마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 여부를 보고 돌아와 내게 고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매 이에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가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가라되 내가 나의 형들을 찾아오니 청컨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 사람이 가라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이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요셉이 그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좀 상황은 정확히 모르지만 아끼는 요셉은 형들과 같이 양치는 일도 안 시킨 것 같아. 그냥 애지중지 애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래 형들 가서 양 잘 치고 있는가 가서 한번 알아보라고 보냈습니다. 18절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그 미운 놈 그 들판까지 나왔으니 때는 이때다 하고 저것 잡아 죽이자 이제 하는 것이죠. 요셉이 당도하기도 전에 먼 발치에서 벌써 모략을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가르되 우리가 그 생명은 상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그 아비에게로 돌리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옷 다 벗겨버리고 구덩이에 이제 집어 넣어보는 걸요. 거기서 이제 죽으라는 것이죠. 뭐 구덩이 그러면 우리가 그냥 뭐 그냥 가슴 정도 이렇게 차가지고 그냥 나올 수 있는 그런 구덩이가 아닙니다. 깊은 구덩이에요. 나올 수 없는.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때 이스라엘 족속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약대들의 향품과 유황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은닉한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 동생이요 우리 고륙이니라 하매 형제들이 정종하였더라. 때 미디안 사람 상고들이 지나는지라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개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고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국으로 갔더라. 그러니까 지금도 뭐 이렇게 어떤 TV 프로 같은 데 보면 대상들 이렇게 무리지어서 다니는 그러한 장사꾼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 르우벤이 돌아와서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와서 가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취하고 수염소를 죽여 그 옷에 피를 적시고 그 채색 옷을 보내어 그 아비에게로 가져다가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얻었으니 아버지 아들이 옷인가 아닌가 보소서 하며 아비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르되 내 아들이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도다. 요셉이 정령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가르되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하고 그 아비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미디안 사람이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시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더라. 자, 요셉은 이제 애굽 땅으로 팔려간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애굽의 왕 신하 시대장 보디발에게 몸종으로 이제 팔려간 겁니다. 아버지 야곱은 형들에게 속아서 요셉이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하던 그 요셉이 죽은지를 알고 이제 애통을 하는 것이죠. 뭐 창세기 공부해서 다 알고 계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지만 죽었다고 생각했던 이 요셉을 야곱은 언제 만나요? 가뭄이 들어서 요셉이 총리시대에서 식구들을 몽땅 초대했을 때 그때 가서 이제 만나게 됐죠. 이제 한참 뒤에 이제 만나게 됩니다. 자, 형들에게 미움을 받은 요셉, 형들이 죽이려고 했지만 유다가 제안해서 죽이지 않고 상인에게 팔아서 애굽에까지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8장에 넘어가 보면은 이제 이 요셉을 죽이지는 말고 차라리 팔자고 했던 이 유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서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나아가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취하여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매 유다가 그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레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집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엘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니 그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그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의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나니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고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형에게 아들을 얻게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비 집에 있어서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 아비 집에 있습니다. 좀 스토리가 이상하죠. 그런데 당시 그들의 문화가 큰아들이 부인하고 살았는데 그 형이 죽으면, 큰아들이 죽으면 그 다음 동생이 형 재산뿐만이 아니고 부인까지 물려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곳에만 있었던 문화는 아닙니다. 세계 각지에 이런 문화가 있어요. 형이 죽으면 형수를 그러니까 이제 돌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한 어떤 생존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큰아들 죽으니까 이제 또 둘째 아들 죽고 또 둘째 아들 또 죽으니까 또 죽어. 그러니까 유다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잖아요. 며느리 잘못 들어와서 아들 죽었다는 막 그런 말이 있어. 이제 며느리 잘 들어야 집안이 일어나고 그런 거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근거 없는 말은 아니지만, 며느리만 잘 들여야 되는 것이 아니고 사위도 잘 들여야 되고 아들도 잘 낳아야 되고 딸도 잘 낳아야 되지요. 서로 이제 인간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되고 살림을 알뜰하게 해야 일을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유다도 이 셋째 아들 가만히 두면은 어떤 사람은 막 그러더라고. 막 아들 잡아먹는 며느리라고 막. 그래서 저 아는 어떤 사람도요. 결혼을 세 번 했는데 남자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결혼하면 남자 죽인다고 결혼을 안 했다고 이제 그런 말을 제가 직접 들은 일도 있는데, 이제 유다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아들이 다 성장을 했는데 며느리는 이제 친정 보내놓고 며느리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제 셋째가 다 컸을 건데 빨리 셋째하고 이제 이렇게 부부연을 맺고 살해야 되는데 안 불러. 며느리가 다말이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이제 며느리가 머리를 쓰는 거예요. 자, 12절.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혹이 다말에게 고하되 내 시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을 인함이라. 시아버지가 이제 미우니까 며느리 다말이 셀라가 다 컸는데 나를 안 불러? 그리고 이제 변장을 하고 시아버지를 이제 꼬드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동침을 해버렸네, 시아버지가.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가축을 준다고 그랬어요. 이제 그 동침은 대가로. 그러면은 아직 가축 주기 전에 징표를 줘라. 그러니까 15절. 그가 얼굴을 가렸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가르되 청컨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이제 같이 동침하자 이거예요. 하니 그가 그 자부인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가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로 들어오느냐. 유다가 가르되 내가 내 때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가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약주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가르되 무슨 약주물을 내게 주랴. 그가 가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더라. 이 시아버지 잉태해버린 거예요. 이제 셋째 아들 안 준다고 화나가지고 다말이 자기 시아버지를 꼬드겨가지고.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면박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약주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못 찾죠. 며느리 다말이 유장해가지고 장녀같이 유장하고 동침했는데 그런 여자는 이제 없지. 실질적으로는 존재하지만 그런 여자를 못 찾는 거야 이제. 21절.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가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가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가로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여기는 창녀가 없다 하더라. 유다가 가로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내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약종을 주기로 하고 이제 사람을 찾는데 못 찾으니까 아이 뭐 사람 찾다가 못 찾는데 내가 안 주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내버려 둬라. 괜히 그거 찾다가 잠려고 하룻밤 자가지고 그거 기어 돈 주려고 한다고 동네방네 소문나면 그냥 책피당할 일 아니냐 그러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24절 석 달쯤 후에 혹이 유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을 인하여 잉태하였느니라. 유다가 가로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자기하고 동침인지 모르고 지금 친정집에 가서 수절하고 있는 그 며느리 다말이 지금 바람 펴가지고 잉태했다고 하니까 불로 태워 죽이라는 거예요. 그 여인이 끌려나갈 때 보내어 시부에게 이르되 이 물건이 임자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나이다. 청컨대 보소서 이 도장과 이 끈과 지팡이가 누구시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임산하여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사를 가져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 형제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터치고 나오느냐 한고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 형제 곧 손에 홍사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먼저 나오려면 큰아들이라고 홍사 붉은색 실로 탁 묶었더니 도로 쏙 들어가 버리고 첫째님이 먼저 나와 버렸어요.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참 요지경 속이죠. 이런 얘기 좀 빼버리면 얼마나 좋냐고.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가서 시아버지 셋째 아들 다 컸구만 빨리 같이 살게 해주시고 한번 따지든지. 친정집에서 딱 기다리고 있다가 아들 다 컸는데 안 부른다고 창류로 변장해가지고 시아버지하고 동침해가지고 애를 낳아? 그것도 쌍둥이를? 참 너저분하죠. 그런데요, 이 너저분 얘기를 누가 인용을 하느냐면은 마태복음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장 3절.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데 이 유다가 다말하고 관계해서 애 낳은 얘기를 왜 하는가. 자, 마태복음 1장 3절. 1절부터 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나함을 낳고 쭉 얘기하고 누가 나와요? 누구 얘기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해나가요? 마태복음 기자가 유다 지파에서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네. 그게 족보가 아주 더럽지. 자, 인간적인 도덕적 관점으로 성경을 보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성경 기록 목적이 하나님의 섭리 목적이 사람들과 사이좋게 살아라, 예의 지키고 살아라, 그런 도덕적 사람으로 기르려고 하나님이 역사를 섭리한 것도 아니고 성경을 준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알고 경유하는 삶을 살게 하려고 준 것이지. 그런데 하나님 경유는 내가 하나님 경유하면 아들 삼아주고 경유하지 않으면 아들 안 삼아주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 지어놓고 택한 당신의 백성에게 사랑을 쏟아 부으니까 그 사랑에 힘입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고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택한 백성 당신의 자녀 끝까지 사랑함을 얘기해 주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 지어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때리기까지 하면서 사랑하신다 하니까 그러면 죄 지어도 되겠네요? 죄 지으라는 말 아닙니까? 그 얘기는 아니에요. 아, 죄 지어도 보호한다는 얘기와 죄 지으라는 말이 어떻게 같은 맥락의 말이냐고요. 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은요. 참 자기중심으로 받아들이고 자기중심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강변에 서 있는데 어떤 분이 와서 고기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유 4대강 사업원 후에는 물도 흐려지고 고기도 잘 안 나와요. 이게 뭐 저수지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하도 많이 잡아내고 낚시꾼도 많지만 어부들이 고기를 많이 잡아내니까 고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그러죠. 흐르는 물은 막으면 썩게 돼 있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좀 배운 사람 같아. 그 사람은. 좀 지성인 같아. 근데 한 달쯤 있다 또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똑같은 말을 했는데 여기 수상스키도 타고 가뭄대 해결하고 좋잖아요. 그래. 그 사람은 4대강 사업에 이 우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흐르는 강물은 막으면 썩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4대강 사업을 전체적으로 볼 때 종합적으로 볼 때 잘했느냐 못했느냐 잘한 사업이냐 못한 사업이냐를 얘기하면은 그래 네 말대로 물이 좀 썩기는 하고 고기는 많이 없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4대강 사업은 잘한 거지. 그러면 제가 동의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흐르는 물은 막으면 썩는다는데 왜 수상스키 타는 얘기가 왜 나오냐고. 그리고 수상스키는 그거 4대강 허기 전부터 다 있었던 거야. 근데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지만 뭐 4대강 사업에서 수상스키를 탈 수 있는까지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여주에 사세요? 그러니까 안산대. 그 여주에 많이 와보셨어요? 그러니까 처음 온대. 그 나는 여주에서 20년 넘게 살고 그러는데 이거 물은 막으면 썩는 겁니다. 그랬더니 팩 하고 가더라고. 그런 사람하고 뭔 얘기를 하냐고. 잘못하면 집에서 부부간에도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여러분들 맥락이 있어요. 말하고자 하면 저 사람이 좀 표현을 잘못하고 좀 표현이 좀 서툴러도 이 사람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그리고 졸가리가 좀 안 닿게 하면은 이제 자녀들 같으면은 조금 가르쳐 주고 싶으면 너 지금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래, 그런 얘기는 이렇게 하면 듣는 사람이 더 편해. 그리고 사람들이 저 사람 말 잘한다고 그래.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내용의 얘기를 하려면 이렇게 얘기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면 좋잖아요, 이제.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이제 그렇게 가르쳐 드리고 싶은 것이지. 뭐 우리 목사님도 그러시겠지만. 그래서 차근차근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보면 좀 사설이 들어가기도 하고 이제 경험적인 얘기가 들어가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이 표현하는 표현을 좀 이렇게 가지고 와서 표현하기도 이제 하지요, 이제. 자, 어떻든 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형편없는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몰라도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으면 뭐 얼마나 좋습니까? 이삭 잡아 바치라고 할 때 이삭 잡아 바친 거 외에는 별로 할 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삭 뭐 그렇게 믿음 좋습니까? 그런대로 뭐 이삭은 또 아브라함보다는 좀 좋다고 할 수 있나? 그런데 뭐 그 아버지라고 뭐 그 자식이나 뭐 안 믿잖아요. 자식 준다고 그러는데 안 믿고 아버지도 안 믿었지만 이삭도 안 믿고 그 다음에 야곱은 이름부터 아주 더럽게 지어가지고 그런 야곱을 태중에서 택했고 근데 로마에서 기자는 얘기하잖아요. 왜 태중에서부터 에서가 야곱을 섬긴다고 했냐. 사람이 무슨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줄을 알게 하려고 그랬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저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는가 모르겠어. 저런 사람이 예수 믿고 천국 간다면 천국 못 갈 사람 없겠네. 다 천국 가겠네. 뭐 이런 소리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그 사람 말대로 정말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형편없이 보이고 아무개가 하는 행실을 보니까 저런 사람이 천국 가면은 천국 갈 사람 정말 천국 못 갈 사람 없겠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형편없이 살 때 살망정 예수는 제대로 믿으시라고.
어? 하나님의 백성이면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예수를 믿지 않는데 뭐 사업 목적으로 무슨 뭐 어디 가서 행세 못 오니까 어디 가서 대우 못 받으니까 교회 오면 그래도 사람 대접 받으니까 와서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양 위장하고 있으면 그건 아니라는 것이지.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전제하에 행실이 좀 형편없어도 그것은 우리가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마찬가지잖아요. 응? 형제들끼리 너는 우리 형제라고 하지 마라. 네가 어떻게 아버지 자식이냐 이런 소리 하면 안 되잖아요. 몸이 부실하든지 공부를 못하든지 뭐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든지 부모가 애지중지에 아끼고 내 자식이라고 인정을 하는데 형제들끼리 이래서 저래서는 안 되잖아요. 응? 근데 수요일날 저녁에 또 공부 많이 하시도록 하고 자 어쨌든 간에 하나님 백성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약속 백성 끝까지 버리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닥치면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 같고 정말 나만 미우는 것 같고 내가 주일성수 안고 11초 좀 뛰어먹었더니 막 징기의 채찍을 때리는 거 같아도 그게 정말 사랑의 채찍이면 기꺼이 때려줘야 맞고 맞아야 정상이고 아픔을 느껴야 되고 그 부모가 때리면 그러잖아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야야야 다시는 안 할게요 그러잖아요. 그 뭐 내가 잘못했다고 해도 그렇지 2대만 때리지 3대나 때려? 막 집 나갈래 그러면 저 손해지. 막 당신이 막 아버지 맞아? 그것 좀 잘못했다고 때려 그러는데 그것 좀 잘못했다고 때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자식이 아니라면은 때려서 콱 그냥 저 세상 보내도 시원찮지. 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지금 때릴 만큼 안 때린 거야. 아끼는 자식이라 그래도 종아리만 좀 붉히게 때린 거야. 근데 자식은 막 그런다고 막 그렇게까지 때리냐고. 다 기준이 다르잖아요. 기준이.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지고 자기 소행에 좋은 대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모 자식 간의 문제까지라도 그런 충돌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해가 이제 생기고 이제 그러지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살면서 또 부모 사랑 일반 계시로 보여주는 부모 사랑 깨닫고 또 자식 사랑하고 그리스도와 신부된 성도와의 관계를 또 배우게 하려고는 부부간에 또 살게 하고 그 다음에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와 사랑을 깨닫게 하려고는 형제로서의 삶. 뭐 그게 뭐 친형제냐 사촌이냐 뭐 오촌이냐를 떠나서 그 우리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같은 형제 자매잖아요. 제가 언젠가 그랬죠. 학교 근무할 때 선생님이 왜 그리스도인들은 피도 안 섞이는데 형제 자매라고 하냐고. 여자는 다 자매님 그리고 남자는 다 형제님 그러더라고. 근데 그런 내용은 제대로 안 가르쳐주고 꼭 드라마에서 교회 오빠만 얘기해. 연애하는 것만 교회 오빠. 교회 오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왜 우리는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가. 왜 육신적인 아버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개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같은 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다 형제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자는 자매라고 그러고 우리 문화 속에서 남자는 형제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진짜 형제 자매 맞아요? 아기야 뭐 한 뱃속에서 나온 형제 자매도 싸우는데 교회에서 싸우는 건 정상인 거예요. 그걸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싸우는 건 그래도 같이 잘 해보려고 싸우는 거야. 뭐 같이 잘 안 해보려면 싸울 필요가 뭐 있어. 그냥 소 닦고듯이 해버리면 되지. 그 싸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로 표현을 하다가 보면은 꼭 싸우라는 얘기 같이 싸워도 된다는 얘기 같이 그러는데 윤리 도덕적으로 얘기하면 싸우지 말아야 되죠. 싸우는 건 나쁜 거예요. 그건 어린애들이 하는 것이 커가는 과정이지. 크면 안 싸운다고. 어른이 안 싸우잖아요. 자, 성경 내용은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면은 제가 말하는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해하면은 우리와 대화가 잘 될 건데 왜 그렇게 안 되는가 하면은 지난주에 이렇게 나눠드린 거였는데 뒤에 좀 더 뽑은 거 있습니다. 지난주에 안 받으신 분들은 가지고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입장에서 볼 때 그 역사의 주체는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피조된 인간의 이성이나 물질을 역사의 주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일반 역사에서는요, 어떤 자연 현상까지도 역사에 포함을 시켜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오늘 비 온 것이 역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역사학자들이 역사라고 정의하는 것은, 명제는 뭐냐면 인간의 의미 있는 활동을 역사라고 그렇게 해요. 그리고 인간의 의미 있는 활동 중에서도 그것도 과거의 활동이죠. 기록해 놓은 것을 역사라고 그래요. 그것을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오늘 비 왔다, 제가 오늘 아침을 먹었다, 그거 역사라고 안 해요. 그런데 그게 역사가 될 수도 있어.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막 뭐 성공을 했다든지, 제 일기장이 어떤 역사의 기록을 하는데, 그 제 일기장에 기록해놓은, 그것이 어떤 경제 역사학자가, 경제사학자가, 강혜건이가 쓴 일기장을 보니까 몇 년도에는 짜장면 값이 얼마였더라. 그것을 딱 역사학자가 인용을 하면은 제 일기장의 역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평상시는 역사가 안 됐다. 그러니까 역사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빼버리잖아요. 막 역사 기록에서 빼내버리고 그런다고. 자, 그런데 우리 이게 성경적, 기독교 성경적 역사관으로 볼 때는, 피조된 인간의 이성이나 물질을 역사의 주체라고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2차적 도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고, 역사의 주체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고, 이런 물질이나 이런 것들은 2차적인 섭리의 도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역사학자들이 역사의 주관자와 주체자를 나누지를 않아요. 그래서 주체자라고 해서 그냥 싸잡아서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내가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심지어 기독교 안에서까지라도 하나님이 아무리 하시려고 해도 내가 거부하면 못 오지. 그러니까 TV에 나와서 그 우리나라에서 이름 되면 알만한 그 유명한 감리교 목사가 그러더라고. 딱 예를 들어서 그러더라고. 응? 내가 지금 하나님이 이 물을 먹으라 그러는데 내가 목마르지만 안 먹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안 먹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를 어거지로 와서 못 먹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와 인간의 의지를 이제 동등하게, 동등하게 놓으면 50대 50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7대 3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인본주의가 가면 이제 하나님이 3, 인간이 7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이론적으로 하나님이 100, 우리는 제로. 근데 요즘은 거의 뭐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세미칼빈주의라고 반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계획을 했어도 내가 거부하면 못 오고, 내가 응하면 하고. 그게 알미니안주의죠. 칼빈주의라고 말은 하는데 그게 알미니안주의죠. 그러니까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가 아니고, 서두에서 말씀드리다시피 나를 격동시켜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될 수도 있고, 아무리 격동시켜서 상대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게 하려고 하다가 죽여도 안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나를 죽이려면 죽이고 살리려면 살리고 마음대로 해봐라 하고 내버려 두어도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안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원론적으로는 될 일은 되고 안 될 일은 안 되는데, 과정적으로는 내가 뭐 100%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대로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다가 보면 육신에서 이렇게 발동을 해서 뭐 한번 대들기도 하고, 대들었다가 2대 더 맞으면 쏘내니까 그냥 한 대 맞고 말아볼 수도 있는 것이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뭐 제가 이제 극단적인 표현으로 막 죽을 때 죽더라도 막 한 번 맞은 걸로 안 끝내고 막 또 대들었다가 맞아 죽더라도 대든다 그러는데, 그건 말이 그렇다는 얘기지. 저도 계산을 할 거란 말이에요. 솔직한 얘기로. 계산을 안 겠습니까? 저도 사람인데 어떤 것이 나을까? 맞아 죽을 때 죽더라도 한번 막 해볼까? 막 하고 하다가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대들으니까 또 막 아유 저놈 독한 놈이네, 저놈 잘못 건드렸다, 또 한 대 때리면 큰일 나겠네, 그리고 아유 내가 쳤다 그만두라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무엇을 해야 된다고 했다가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내가 할 필요 없겠네, 이렇게 극단적으로 자꾸 이분법적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소원을 주어서 그렇게 하게 하는 것이죠.
근데 소원을 주어서 그렇게 하게 하는데 그걸 또 어떻게 말리냐고. 그 말은 쉬워요. 그러니까 소원을 갖지 마라 이 말도 말이 안 되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막 성경에서는 우리가 소원을 해라, 소원 기도를 해라, 막 달라고 해라 그러는데 그것까지라도 하나님이 그냥 소원을 주셔서 하는 것이지 막 내가 소원을 하면은 하나님이 이루어주고 소원을 안 하면 안 이루어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헷갈리냐면은 교회에서 뭐 소원 기도를 해라, 소원을 가져라, 막 된다고 생각해라,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라, 컵에 물이 반이나 비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반이나 찼다고 생각해라, 긍정적 사고 이렇게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말을 했잖아요. 영국의 심리학자가 얘기한 건데 우리나라 그 유명한 이름 많이 알려진 목사가 갖다 써먹었잖아요. 긍정적 사고 그래가지고. 긍정적 사고를 한다고 내 인생이 긍정적으로 되고 부정적 사고를 한다고 부정적으로 되냐고. 언뜻 보면 맞은 말 같아요. 안 돼 하면은 막 안 된다고 막 된다 생각을 하고 막 할 수 있다 막 그리고 막 한다 하고 막 운동선수라고 막 그 세뇌를 시킨다고. 그게 맞은 말 같은데 저도 20대 젊은 날을 10년 동안을 그 짓을 하고 살았는데 안 돼요. 뭐 하면 된다, 안 되면 되게라, 불가능 없다, 7.8기 막 뭐 100날 해봐야 안 돼. 예?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겠냐고 강대국들에 뒤싸여가지고. 여러분들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 안 하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소원이 일어나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소원이 일어나는 대로 하셔라 하시지 말아라, 소원을 해라 안 해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소원이 일어나게 해서 그 일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거 아무도 못 말리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사셔야 된다고. 그렇게 인생을 사고 내가 막 소원을 준다 이제 소원 안 돼 이게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고. 그냥 소원은 일어나면은 내 속에서 내가 욕심 부리지 말아야지, 그만해야지, 왜 자꾸 이 마음이 생기지, 왜 자꾸 이런 마음이 생기지,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안 돼요. 막 꿈에도 막 보여. 그게 소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소원이라는 것이 오늘부터 소원합니다, 오늘부터 안 해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소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것도 쉽지 않아요. 말로 하니까 쉬운데. 그래서 우리가 참 자유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셔서 하게 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면은 큰 문제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가르치는 지금 이 시간만큼은 100% 저는 할 것 같은데 저도 60이 넘은데도 안 돼. 막 성질도 나고 화도 나고 때로는 미웃기도 하고 막 그래요. 자,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인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고보 인생을, 요셉의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섭리하시는데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배웠지만 삶 속에서 그것을 제대로 체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육신이 혈기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때마다 말씀 생각나게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륜이 더해가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더욱더 충만해지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